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에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선하게 될까요? 악하게 될까요? 물론 더 선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자유를 줘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선한 자에게는 더 큰 선을 이루게 하고 악한 자에게는 더 큰 악을 이루게 만듭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르게 살고자 하는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은 자유를 줘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면 그 자유가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죽음 이후에 사실 그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혼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제 저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육체를 벗어난 영혼, 이제 그 영혼이 그 나라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선한 영혼은 더욱더 선하게 될 것이고 악한 영혼은 더욱더 악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더 진리가 번성하고 확장될 것이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더욱더 샘솟듯이 올라오도록 만듭니다. 물론 선한 자에게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서 정욕적으로 행동하고 방종에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자라게 만드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신실하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자유가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는 애착이 들어있거든요. 애착. 그 애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심어졌을 때 이 선의 애착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만큼 더욱더 그 진리가 번성하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만큼 더욱더 선이 성장하고 자유로운 만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다.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벼가 이삭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곡식이 고개를 숙이게 되죠. 주님은 이렇게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진정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이게 씨앗을 뿌림과 같은 것인데요. 이 마음이 곧 땅이죠. 땅. 그 땅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 하였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 땅에 이제 태양이 비춰지고, 그리고 햇빛도 비춰지고, 그 다음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거름도 주어지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땅으로 의미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비와 햇빛과 거름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땅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거죠. 인간도 역시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씨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씨입니다. 씨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진리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인간의 마음에 진리를 받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제 씨는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피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알곡이 생기는 거죠. 씨가, 싹과 이삭과 알곡이 생기는 것은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장. 진리를 받은 다음에 인간은 처음에는 미약한 수준에서 진리를 이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수준 낮은 생각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곡식도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먹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아주 알차게 맺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가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진리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인간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지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그 진리가 사람의 머리 기억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서 깨달음이 주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적인 상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성장의 법칙이, 성장의 원칙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진리가 다양하게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씨가 땅에 이렇게 심겨지는데, 그 땅이 옥토가 되어야 그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정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점차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젠 진정한 알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 안에서 자란다. 하늘나라는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진리의 씨가 내 마음, 선한 마음 속에 심겨져서 영양분을 받아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진리의 씨앗이 심겨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